할렐루야.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포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또 산돌교회 다리 목회할 때 했던 설교인데, 제가 기도 가운데 다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혹시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요즘 하도 이 유튜브가 공유가 되다 보니까 좋은 설교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물을 팝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을 경우에 우물을 파게 되죠. 우리나라도 수도 시설이 없었을 그 당시 옛날에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충만하게 내려오면 좋겠지만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기다리기보다는 우물을 파야 될까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림이 믿음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믿음도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기다려야 하지만 동시에 기다리면서 동시에 하이브리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샘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생명수가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파는 것처럼 기도는 힘든 노동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은 가치 있는 노동이죠. 우물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기도의 우물을 통하여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우물이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구원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우물, 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지대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막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죠.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그 정도로 기쁨이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쁨도 있지만 땅에서 길어 올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영성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주부적 은혜, infused, 부어지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고 드디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도 구원이지만, 땅에서 우물을 길어 올리는 것도 똑같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필요하죠.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어 올리는 기쁨이에요. 무엇으로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기도로 우물을 파서 우물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레박으로 우물의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생명수를 기도를 통하여 길어 올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파여진 우물에 그냥 두레박을 던져서, 그 기도의 두레박을 던져서 길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길어 올려서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성경에는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 만큼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목마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나중에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목말랐던 것이 바로 물질적인 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영혼의 목마름이었을까요?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신의 목마름이고 영혼의 목마름일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외롭고 쓸쓸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카페, 술집에 가서 맛집 투어를 하면서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는 우물을 파야 돼요. 심령이 답답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생수의 기쁨은 구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모이고 맛집 식당에서 모이지만 그 당시는 우물가에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쟁취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가에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물을 차지했을 때 기뻐서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생수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싸워야 됩니다. 남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실험해야 됩니다. 죄와 육체와 사단과 날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생수를 마시게 되고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만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야만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위기 상황이 되면 아이보다는 엄마가 먼저 이 산소통을 메고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먼저 살아야만 자식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이 내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면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우물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분쟁하며 싸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물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씨름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골 학교에 그 중학교에 운동장 한 가장자리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지나고 난 뒤에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때는 80년도 중반이었는데 친구들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장에서 놀고 난 뒤에 목말라서 우물가로 막 달려갔습니다. 서로 막 달려가고 경쟁했습니다. 서로 먼저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마시고 등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서로 먼저 물을 마시려고 경쟁하였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운동하고 나면 목이 마르죠.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정말로 물맛을 원하면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그 물맛을 알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너무너무 안 해서 물맛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왜 일어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그럴까요?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서로 몰라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생명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서로 분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없고 너에게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없으니까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마실 물이 흘러 넘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분쟁은 멈추게 되고 서로 화평케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 생명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벌떼처럼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명수를 공급하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지를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집회 현장, 그런 기도회 장소 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을 많이 다녔지만 지금 기도원 다 무너졌죠. 금요 기도회 다 없어졌죠. 새벽 기도회 거의 안 나오죠. GNP 3만 불이 넘어가고 잘 살게 되면서 의식주 문제는 해결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과 질환은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생수가 있을까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커피에 중독된 사람이 100m 달리기를 전심전력으로 뛰고 나면 커피를 찾을까요? 물을 찾을까요? 김선민 집사님. 내가 커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의 중독된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잔을 마시니까. 내 커피에 중독됐는데 100m를 전심전력으로 뛰고 나면 커피를 찾을까요? 물을 찾을까요? 내가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100m를 전심전력으로 뛰고 난 뒤에 숨을 헐떡거리며 이제 도착했을 때 술을 찾을까요? 물을 찾을까요? 정답은 나중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로 우물을 파야 될까요? 언제까지? 땅에서 우물물이 솟아날 때까지 파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기도의 우물을 파서 거기서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멘.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방언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돌파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심한 욕이 있는데 그 욕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목회가 될까요? 성령을 받아도 원수가 역사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말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엄마 뱃속에서 이 생수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뱃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심령 깊은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처럼 노동을 하듯이 몸으로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일주일 내내 이 머리 쓰고 살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아침에 걱정, 근심, 염려를 하며 머리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이 자리에서는 머리 써서 언어로 기도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외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면 방언으로 하시든지 몸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수고가 따르지만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물이 터져 나올 때 얼마나 희열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우물을 파서 생수 강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을 만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사라집니다. 낙심과 절망은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안위와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는 날을 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오려면 기도해야 되죠. 우물물을 파야 됩니다. 기도로 우물물을 파서 내 영혼이 안위, 안전을 경험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던가요? 사람이 내 마음에 충분하게 위로가 되던가요? 내 영혼의 안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들 이삭이 다시 파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 우물을 탐내니까 우물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삭의 우물 사용권 문제로 식구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다툼이 싫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부지런히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물을 팠던 이 이삭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은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우물을 파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이삭도 보고 배워서 우물을 팠고 그래서 그 혜택을 야곱이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난 뒤에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또 교회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기도의 우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까지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제가 반복해서 했던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자, 이 말은 책 제목이죠.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박순애 전도사님, 이분 포항 분이신데 그분이 쓴 신앙 에세이 제목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10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 폭력에 시달려서 그 어머니가 도망가는 바람에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굶주림을 견디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0살 때부터 청송교도소에 재수자들을 상대로 교정활동을 했고 21살 최연소 나이로 전국 교도소 교정위원이 되었습니다. 1989년 맨몸으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6년 만에 1000명의 종합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자신의 절망과 좌절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응답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이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 고난을 기도로 돌파한다. 축복은 아주 작은 기도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게 된 그 원동력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그 기도의 눈물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도 2 자녀를 눈물로 키웠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지금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눈물의 씨앗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급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파놓은
우물물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기도의 우물을 파놓은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훨씬 더 수월하죠.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물을 파놓으면 내 자녀가 그 우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우물을 파는 이유는 내 당대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그걸 보고 배웠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우물을 판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딱 2대까지만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물을 파는 문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열심히 노동을 하여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이 아들에게로 야곱에게로 개성되었고 그 뒤로는 우물물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땅을 파서 우물을 통해 물을 공급받았지만 이것을 기도로 상징한다면, 기도의 우물이라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기도의 우물을 파놓으면 내 자녀에게 이것이 개성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고생할지라도 내 자녀 세대가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축적하듯이, 지식을 축적하듯이 기도를 축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축적하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놓고 새벽에 혹은 퇴근하고 나서 심심할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나요? 기도 없이 교회가 세워질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고생할지라도 내 자식은 나에게 있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대체 종교라고 말하죠. 대체물이 너무나 많고 우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대체물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 그건 어차피 터진 웅덩이고 썩은 물입니다. 잠시 나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 같이 느껴지는 콜라, 사이다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소중한 것이죠.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와 아내는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복수심, 수많은 상처를 기도로 승화시키며 버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팠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생명수가 터져 나올 때 그 모든 수고와 고생한 것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핸드폰에 잘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전화는 요즘 안 받거든요. 요즘은 가능하면 별세 신앙, 별세 목회, 이중표 목사님의 그 별세 신앙을 제가 본받아서 특별한 일 아니면 요즘은 사람 만나는 걸 좀 거부하고 책 많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재중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는데 한 25년 전, 99년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같이 잘 지냈던 한 집사님, 이제 나이가 60대이더라고요. 25년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이전 교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저에게 찾아왔는데 나중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전주에 한번 오기로 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으면 추적하고 추적해서 이렇게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로 우물을 파셔서 생수를 공급하듯이므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안위를 얻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기만 하십니까?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서 충분하게 비를 공급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도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지칩니다. 어차피 하늘의 비는 은혜이니까 빈근에서 준비해서 그 비를 받아야 하지만 비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내 현실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그 우물을 파게 되면 언젠가 그 우물물을 통하여 내가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안위와 감사가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찬양합니다.